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주에는 우리의 인생이 바다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막의 중심을 텐트를 치고 항상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생활해야 되는지,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기뻐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에 위치한 산지와 광야가 두루 포함된 로마의 방대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튀르키예 남쪽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듣고 편지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거둠은 심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심음이 있기 때문에 거둠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심음이 없으면 거둠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두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6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번역된 플라나스테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플라나스테라는 것은 미혹하다, 그리고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정어를 얘기하는 매라는 것이 붙어서 너희는 길을 잃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라는 뜻으로서 결국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는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내 인생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생활을 합니다.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건, 그렇게 원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밤 야식을 즐겨 먹습니다. TV 앞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살을 안 찔 거야. 나는 절대로 살이 안 찔 거야. 나는 절대로 몸무게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체를 보기 싫어서 그 결과를 마주보기 싫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일입니다. 자신이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가는 것은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심는다면 거두는 것은 당연히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두게 되는 것 당연한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감자를 심어놓고 고구마가 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심었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면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떤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결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업신여김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코를 의미하거든요. 업신여긴다. 근데 이 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코는 문자적으로 코를 위로 향한다는 거예요. 코를 위로 향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것이. 이게 뭐냐? 코를 위로 들면서 흥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냐?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조롱과 더 나가서 비웃는 거, 경멸한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원리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스스로 속이면서 여러분 속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멸을 대상이거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거둔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거둔다, 거둔다, 거둔다라가 7절부터 9절까지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탕 발린 것 같은 그럴듯한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밖에서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요. 정욕적으로 살아요. 온갖 세상의 음란한 거 악한 대로 살아요. 그래놓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모습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것이 불변의 자연의 법칙이듯이 우리의 삶 속의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열매를, 어떠한 씨를 지금 뿌리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여러분 계속 품고 그걸 뿌리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과 같은 일을 여러분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욕과 욕심과 악한 것을 심으면 우리의 삶에 악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지도 않는데 거둘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 나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악하게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살고 합당한 모습으로 심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또 나가서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형통의 복 주세요. 건강의 복 주세요. 무슨 복을 주세요. 날마다 간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은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짓을 안 하고 그런 것을 심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복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것을 심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좋은 말과 축복의 말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좋은 말로 심으셔야 됩니다. 시편 12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에 씨를 뿌립니다. 축복의 말을 씨를 뿌립니다. 그랬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연예인 안문숙 씨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모르시겠지만 안문숙 씨라고 계세요. 근데 그 안문숙 씨가 TV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문숙 씨의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화가 나면 여러분 그 안문숙 씨한테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야단을 쳐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 이런 나쁜 기집애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씨가 되니까 그게 저주가 되어서 그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날까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복받을 기집애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받을 거다.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혹시라도 내 말이 그 영혼에 심겨져서 삶에 심겨져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까봐 좋은 것으로 심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한테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나쁜 씨를 뿌릴까봐 화를 참고 여러분 그래도 좋은 말로 합니다. 온전한 말로 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으로 심지 않게 바랍니다. 좋은 말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래전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첫 교습을 받아서 교습을 받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교사가 그 소년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다. 너 같은 목소리로 무슨 성악가를 하려고 하냐? 포기해라. 너 같은 사람은 성악가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교습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을 안아주면서 야 걱정하지 마.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귀한 멋진 훌륭한 그런 성악가가 될 거야. 이 엄마가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너 훌륭한 성악가로 만들어줄게. 낙심하지 마.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은 여러분 어머니의 격려를 받아서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여러분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잉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잉리코 카루소란 이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모르겠지만 이 잉리코 카루소가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 가운데 카루소 이전과 카루소 이후로 나눈답니다. 성악의 그런 역사 가운데 카루소 이전과 카루소 이후로 나눈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카루소가요 음반으로 녹음을 해서 성악가로서 최초로 음반으로 녹음해서 판매한 사람이 바로 이 카루소라는 거예요.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악의 노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음반을 통해서 노래를 들은 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성악의 역사에 가장 중심이 된 전과 후로 나는 게 바로 이 카루소, 위대한 성악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머니의 그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좋은 말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가운데 그 말씀 한마디로, 그 격려의 말 한마디로, 기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중에 잠언서에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관련된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라고요? 양약이 돼.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이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선한 말, 축복의 말, 정말 어떤 생명의 말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얘들아,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그 가정에 도착하면, 그 마을에 도착하면 먼저 평안을 빌라, 축복의 말을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예요? 평안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뭘로 심고 계십니까? 어떤 말로 심고 계십니까? 축복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요, 여러분 섬깁니다. 교회 와서 섬깁니다. 가정에서도 섬깁니다. 직장에서도 헌신하고 여러분 섬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씨가 되어서 섬기고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의 부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죠.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이 거두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리세이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 미래 능동법 질설법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네가 심은 대로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능동태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예요.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강요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능동태라는 건 뭐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인지 나쁜 일을 할 것인지, 선한 것을 심을 것인지 나쁜 것을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그대로 거두는데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좋은 것을 심을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제가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세탁소 사장님한테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항상 잘 지내거든요. 그 사장님도 저만 보면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인사하면서 항상 밝게 인사하고요, 제게 어떤 음식이라든지 나눠줄 게 있으면 그 사장님한테 나눠드려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거 하는데 항상 그냥 드려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그 사장님이 저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찰 집사님이세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 올라오면요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열심히 쳐다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아, 목사님, 아까 누가 이렇게 왔다 갔어요.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항상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회에 피해가 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사장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 그런 분 아니라고.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게 그런 거 아니라고. 항상 동네에서 막아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심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때 제게 하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 이웃에 목사님이 사신대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요, 항상 그 목사님은 그 사장이 옆에, 이웃에 사는 목사님은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고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대요.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고, 뭐 불만이 많고, 좀 어떤 인사를 해도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참 목사님은 참 달라요. 항상 웃으시고,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그렇게 좀 나눠주는 거 보니까 참 목사님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특별히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평상시의 말과 행동과 모습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렇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같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여러분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도요, 똑같은 성도나 할지라도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열매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평생을 육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그것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거두는 건 여러분 결국 육신의 것만 거둬요. 근데 그것은 썩어질 것,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것, 좋은 것을 심다 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 영생할 것,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여러분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요, 세상의 것이 큰 것처럼 세상의 것만 구하다가 여러분 끝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거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죠? 왜 기도합니까? 근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육신의 것만 여러분 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성경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는 등불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죠.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보고 자기들이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넣어서 신랑을 밝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을 사기 위해서 급하게 갑니다. 그 시간에 신랑이 온 거예요. 갔다 와서 기름 사갖고 와서 보니까 여러분 문이 닫혔어요. 날 문을 두드리면서 날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그 등불이라는 건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겁니다. 심기는 심되 무엇이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을 행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지체를 섬길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선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께 섬기듯이 섬깁니다. 그런데 잘 봐보세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섬겼는데 그 마음과 의도와는 다르게 그 받는 사람이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오히려 악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섬기고 싶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기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해요. 좀 비수와 같은 말을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정말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무시하고 아니면 그것을 안 알아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한다면 그런 말을 갖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섬기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과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야,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도 내 삶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냐? 더 환경은 어려워지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서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씨를 뿌리며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거든요. 환경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낙심이 들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면 이웃들을 섬기면 여러분 또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빠르고 느리즘의 차이가 있지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삶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 걸렸어요. 그 순간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낙심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이삭이라는 열매를 주셨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의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 말씀사에서 나온. 근데 그 목사님이 5만 번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대단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게 없습니다 하면은 바로 주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참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친구가 전도받는 거. 그 친구를 전도하는 게 그렇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난 네가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안 믿더래요. 실패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셨나요? 못 거두게 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장례식을 할 때 친구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친구 장례식에 가서 예수를 믿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도한 것 그리고 심은 것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도 거두게 하시고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죽게 대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우리가 선한 것을 심는 대상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10절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착한 일을 하되, 뭐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근데 있는이라는 것에, 이 있는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기회는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선한 거에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뭐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이란 건 강조형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겁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못하면서 먼 사람한테는 그게 여러분 한다는 건 그건 이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하세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먼저 하세요. 그러한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심을 수 있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밭에 고추가 심겼어요. 밭에. 근데 이 고추가 심겼을 때 참 이뻐요. 멋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밭에 고추를 다 심어놓고 여러분들이 돌보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안 돌보면요, 그것이 잡초가 생겨요. 그냥 나물나라가 심고 난 다음에 나물나면 다 죽어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그렇게 한 일주일만, 아니 한 이틀 3일만 여러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확 일어나갖고 그 잡초가 고추에게 가야 할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으니까 고추는 시들게 되고 열매를 못 먹게 돼요. 못 이루게 돼요. 이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영적인 잡초가 많다고요. 잡생각, 잡초. 영적인 잡초가 많아요. 야, 이거 해도 되냐? 이거 해도 뭐하나? 그리고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한테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 잡초를 잘라내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그리고 또 행함으로써 잘 보관하고 관리하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2024년도에도 시작할 쯤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받으면요, 후손이 받아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요, 천국에서 받아요. 어느 때든지 반드시 받게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 그리고 선한 것, 성령의 것을 많이 심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심고 잘 관리하여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나 삶의 여러 가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 선한 말을 우리가 심게 도와주시고 선한 섬김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좋고 선한 것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